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 영적인 복들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면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값없는 복이기 때문에 또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특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찬송하고 고백하고 때로는 흥얼거리기도 하고 혹은 생각으로도 하고 혹은 전심으로 소리내서 찬양하기로 하는데,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다음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늘 했던 말입니다. 늘 했던, 그리고 이제 그 찬양을 바울도 평생 해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택한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의 교육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평생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말은 바울이 덧붙인 거거든요. 바울이. 왜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지금 고백을 하지만, 지금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랍비일 뿐이다, 예수님은 그냥 선생일 뿐이다, 그냥 말 잘하던 사람이다, 기적 좀 일으켰다, 선지자일 뿐이다, 그렇게만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하늘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올라간 그 하늘을 말하죠. 그 장소로서의 하늘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살리시고 그를 위해 통치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하늘 보좌 우편,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죠. 하늘은 그리고 또한 부활한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또 하늘이기도 하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또한 하늘입니다. 하늘을 이제 적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어떤 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하죠. 이 땅에서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이제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령이라는 말은 영적이다. 혹은 조금 더 생각하면 성령의 복이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말하지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창세 전에라는 단어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심이 그냥 2021년 어쩌다가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전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 안에서 그것이 맞긴 하지만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신령한 복이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다는 건 우리를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해 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그리고 우리로 흠이 없게,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흠이 없는 제물.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과도 같이 흠이 없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흠이 없게 만들어 가셔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꼭 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듯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날마다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사는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물론 창세전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이것도 신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창세전에 이것도 신비의 말씀인데 그와 다 같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도 신비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근데 방금 아멘 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멘이고 택하신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하시고 흠이 없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은 영적으로도 신령한 복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도덕적인 그런 어떤 여러모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네를 기억하시며 오늘 3절의 시작처럼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